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범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러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려나 하였더라. 아멘. 인생 여정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위기와 흉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위기와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적인 관계가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은 낮에 자라지 않습니다. 밤에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기 때에, 흉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그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흉년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또 흉년이 든 것으로 볼 때에 약 100여 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했다가 이삭의 흉년을 피해 남으로 내려가던 중에 이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그랄은 이 블레셋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삭은 이 그랄을 지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은 당시 가나안 지역보다 또 블레셋 지역보다 나일강을 중심해서 이 농업이 매우 발달했고 또 강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흉년이 적게 들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갈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이 인생의 위기 흉년의 때를 지날 때에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존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신앙의 흉년, 위기가 올 때에 그때가 끼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흉년 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면 인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풍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흉년 때에 깨닫지 말고 이 풍년 때에 우리는 주신 양식, 일용한 양식에 대한 정말 때때로는 눈에 눈물이 고일 만큼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병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 감사했던 것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또 병들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음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은혜. 그래서 찬양 속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 이 찬양 늘 부르셔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 핸드폰의 컬러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울려 퍼질 때면 아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보세요. 아버지 따라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네 눈으로 생각으로는 애굽 땅이 흉년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에 쫓아서 이 가나안 땅, 이 그랄 지역에 거주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흉년이 오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석시 애굽으로 비옥하고 내 눈이 보기 좋은 길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출애굽한 성도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죽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대한 미련 버리십시오. 우리는 가난해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데요, 얼마나 자유로운 길인데요. 우리는 힘이 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지역에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애굽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때 그 위기와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이삭의 마음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3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 거루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내 때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당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에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여러분의 몫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어디 그뿐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땅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생도가 죽고 아내가 빚져 자식을 빼앗길 상황에 놓였을 때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릇을 빌려 기름병에 부음에 그릇이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거쳐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의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부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부으셔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 부으셔야 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겨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동일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하신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또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명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응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조해. 아브라함은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은 도외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에 머물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고 내 말과 내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말씀 속에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미 보증된 수표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일 보면 하나님 이삭에 100배나 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부전자전이에요. 이 예쁜 아내 얻는 것도 참 겁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너무 살아도 예뻐서 2번이나 거짓말하고 또 아들 또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또 거짓말.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부모의 유전행위 아주 너무 많이 닮다 그래요. 그 병원에 가보면 꼭 부모님이 어떠냐고 묻는 거죠. 뭔가 정신적인 세계, 영적 세계도 이런 부모의 영향, 어떤 체형,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가정 속에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가정 식구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가정, 또 육체적으로 음란한 가정, 술 취함, 또 도박, 뭐 이런 또 물질을 너무 우상하고 또 건강이 너무 우상이 되는 것, 이거 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앗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야, 이것도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딱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마치 애굽의 그 바로를 왕으로 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창으로 딱 내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꾀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이 부부면서도 겁이 나서 거짓말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꿈을 통해서 그 사라에게 손대지 말라 딱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창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꾀하는 모습, 저놈들이 부부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여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손댈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말하는 거예요. 지켜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오히려 그때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두시고 말씀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창조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이 백성이 사는 길이며 그 길만이 이 백성의 소망이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깨닫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찾아와도, 흉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시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 속에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술입니까? 음란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교를 축복하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목장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부산과 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족계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0월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전도할 대상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문정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집회와 또 새벽 기도와 부흥상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비같이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남녀와 여정에게 약속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을 그 성령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